이제 하나님 말씀 받을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좋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며 어떤 축복을 받는가라는 말씀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여러분, 한국에만 해도요, 교회 모습들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이 조금씩 다르게 지내는 교단들이 많습니다. 크게는 장로교, 심예교, 또 오순절교회, 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 넘어가면 수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들이 전부 다 똑같은 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그러면 과연 태어나서부터 그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그 교회죠, 그죠? 세상에서 있다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다니신 분들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만 알 것이고, 또 태어나서부터 순복음교회 다닌 분은 순복음교회만 다닐 것이고, 그게 정상이고, 또 태어나서 러시아에 살면서 러시아 정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그게 정상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슬림의 나라로 태어나서 그곳에 다니면 그 교회가 정상이고, 그럼 성경적인 교회는 어느 거냐 이 말이에요. 체험신앙이라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교회다라고 하면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요, 스님들도 영적 체험을 합니다. 무슬림도 영적 체험을 합니다. 모든 교회 영적 체험을 합니다. 오히려 영적 체험은 무속인들이 더 합니다. 또 그거 떠나서요, 제가 옛날에 등산 다닐 때 산에서 사는 사람을 만났어요.
뭐 머리도 딱 하고 뭐 이렇게 보기에 막 시험도 기르고, 물론 이발소가 몰고 그래서 안 했는지 모르지만 신령하게 보이고 신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밤에 산신령과 만난대요. 그 사람들 그렇게 체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다 자기들이 맞는 그거, 자기 종교. 그럼 러시아 종교에 다니면서 체험하면 그게 옳을 거고, 그렇잖아요. 모슬림에 다니며 체험하면 그게 옳을 거고. 그럼 뭐가 기준입니까? 이건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계시록 1장 20절 21절에 교회를 세워 가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러면 그 교회들도 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냐 이 말이죠. 십자가만 걸면 교회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무석인이 십자가 세워놓고 전 보면 그럼 그것도 교회겠네. 그렇잖아요. 십자가 섰잖아요. 또 모슬림에 사는 사람들이 모슬림 십자가 그려졌습니다. 그럼 그게 교회겠네요. 탑 모양이 다르다. 정교회는 둥구를 수로 매갖고 위에다 십자가 해놓고, 모슬림은 또 탑이 높게 그것도 해놨어요. 그럼 탑 모양에서 교회가 정상입니까? 그러면 뭐 한국에도 탑 모양이 여러 가지로 해요. 십자가 탑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럼 뭐가 정상이냐 말이에요. 아니, 지금부터 한 100년 전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뭐 그냥 위에서 한 대로 그대로 이것이 정상이 되겠지만, 이제는 모두가 다 뭐 성경을 앞에 다 읽고 있고, 지금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교회가 정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왜냐? 성경적인 교회가 돼야 성령이 그 교회가 역사할 것이고, 주님이 불꽃같이 지키시고 역사할 거 아닙니까? 우리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바로 바르게 교회를 알고, 그럼 교회 다니면 바른 신앙이 되어질 때 역사가 되는 것이죠. 행함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행동해야 돼요. 행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뭐 모슬림은 행함을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스님들은 행함을 안 합니까? 다 자기들 종교대로 행함이 있는데, 교회마다 예식이 다르고 행함이 다릅니다. 심지어 뭐 우리보다는 훨씬 성도도 많고, 여러분 그 분위기도 멋있고, 천주교 같은 데 가면 행함이 다릅니다. 다. 그럼 교회는 어디가 정상일까요? 많이 모이는 교회가 정상일까요? 그럼 시골에 있는 교회 뭐 두세 명 다닌다는 교회가 아니겠네. 그럼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잘 봐야 됩니다. 그럼 뭐 미국에 뭐 만약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안 그래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아니면 대한민국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나갈 정도 교회면 그럼 그 교회가 정상입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행함을 강조한다. 행함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6장 49절 말씀에 보면 주추 없이 흙으로 지은 집이다. 흙으로 지을 때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주추가 밑에 반석이 주춧돌이 제대로 기초가 튼튼히 돼야 집이 안 무너지는데, 이 기초를 별 볼 일 없이 해놓으면 그 나중에 비가 온다든지 땅이 젖는다, 집안이 좀 변화된다 하면 우르르 무너지면 그 2층, 3층, 4층, 5층까지 지을수록 얼마나 돈도 많이 들고 고생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으면 그런 주추가 없는 흙집으로 짓는 거나 똑같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성령에 축복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모델되는 교회입니다.
왜냐, 그 교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고 그 교회로 인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전 소아시아, 아니 전 유럽, 전 로마, 아니 전 세계화가 됐으니까요. 이게 교회의 모델이거든요. 그럼 이 모델된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봐야 우리가 얼만큼 멀리 왔는지, 얼만큼 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인지 이걸 거울 삼아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성경책 놓고 예배드리고 다 합니다. 근데 이 성경책 놓고 예배드린데 이단이 나오고 별짓을 다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육과 원칙에 맞도록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진짜 교회다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입니다. 성경적 기준의 성경적인 교회. 그렇다면 먼저 뭘 알아야 되는가? 영적인 비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영적인 비밀을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 눌린 자 그랬습니다. 마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눌려있는 부분들은 사람이 그냥 눌려있는 그런 부분은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육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죽었다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의 영감이 없는,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세상 영이 역사하는,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분명히 영감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 그들은 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분명히 육신 중심으로 취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주와 팔자가 결과적으로 진노받을 수 없는 인생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요, 마귀한테 눌리면 흑암 문화가 생깁니다. 흑암이 역사하는 문화. 그래서 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보면 힘들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애롭고 슬프고. 제가 우리 지난주에 서울대호병원 노인들이 있는 병원을 가서 한 환자를 이렇게 한쪽에서 성경을 보고 계신 노인 양반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앞에다 커피를 놔두고 있으면서 묵상도 하시고 내가 눈여겨 한참을 봤어요. 또 올라가서 한참 한 30분 일 보고 내렸는데 그래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분과 이 얘기 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 남편도 죽고 자녀들도 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남아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말 중에 하는 말이 말입니다. 사람이 명절에 자식이 안 와서 섭섭하다, 그것도 행복한 거래요. 자식이 없으면 섭섭한 것도 없대. 누구하고 싸운다,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게 전부 다 행복한 거래. 나는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대,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때서, 무슨 딸이 어때서, 그게 다 행복한 거래. 그 사람 변화될 수 있고, 그 사람 그 관계에서 발전할 수 있고, 다 상대성이 있고 뭐가 있는 거기 때문에 행복한 거래. 가만히 들으니까 맞아요, 이 노인이 하는 말씀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 보고 있다가 이제 천국만 바라보고 간대요. 너무 순수한 신앙도 같고, 그래서 그분하고 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신앙생활할 때 이러저러 이런 얘기 있었다니,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다 맡기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냥 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뭐 때문에 섭섭하고 아니면 참 상처받고 아니면 염려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노인 만나보니까 그래. 아, 그렇구나. 모든 거 다 맡기고 없으니까 행복하다는 거 없으니까. 없으니까 염려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서로 관계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미웃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하네. 그 자체가 행복하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마음속에 꽁 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세요. 행복하세요. 다. 뭐 목사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해. 그런 생각도 오지만 그 생각한 것도 행복한 거니까 저도 그냥 다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은 생활 자체가 무너진다. 서서히 무너집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자꾸 우리를 성찰하면서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조져 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야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도의 길을 가면서 성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에 눌려서 무너진 이런 생활이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면 무너진 생활 흑암 경제가 역사하면요, 심하면 뭐가 됩니까? 마약도 하고요. 안 그러면 뭐 세상 문화, 흑암 문화가 뭐 타락 문화로, 그리고 뭡니까? 노력 않고 그냥 얼른 돈 벌 수 있다면 뭐 남 죽이든 살든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흑암 문화예요. 흑암 문화. 그래서 도박이라든지 이런 뭐 많은 것들이. 공짜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태국 같은 데 가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말이에요, 운전기사가 공짜로 음료수를 준다든지 그거 먹었다가 마약이 뭡니까? 마취돼 가지고 다 털리고 그런 데잖아요. 흑암 말이에요. 남이 죽든 살든 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버려버려요. 막 버려. 막 세상을 더럽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 죽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버리지 마세요. 자기가 앉은 자리는 자기가 뒷처리를 할 줄 아세요. 언제나 매너가, 인간은 그래야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과 마음, 의식이 무너지면 가정에 문제가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아무리 잘 키워도 그런 부분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어른들이 노년에 고생을 합니다.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노년에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대대로 잘 성장해 재어놓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고리를 걸고 자녀가 부모를 섬기지 말하기도 섬기게 되어 있고, 하나님 섬김은 곧 부모 섬김입니다. 모든 것들이 질서가 제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부 간의 관계나 자식 간의 관계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분별하는 건, 내가 아내한테 이래서는 안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월급을 타도 사례비 이러면 열심히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족 사랑 안에서 가족이 튼튼히 세워가는 거죠. 이런 질서가 되어지지 않냐면 결과적으로 흑암 경제가 자리를 잡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흑암 경제가 놀기 시작하면 흑암 문화와 흑암 경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흑암 문화가 놀게 됩니다. 그 흑암 경제, 문화와 경제, 그 속에서 힘들어지면 뭐가 생깁니까? 짐승은 힘들어도 살다 끝이에요. 인간은 힘들면 신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래서 그 자기의 어떤 부분에 대한 신적 문화, 종교가 생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도 몰라도 고인돌 문화도 있고, 안 그러면 옛날 우리 어른들을 보면 찬물이라도 떠놓고 빌고,
아들 군대 가면 배고플까봐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릇에다 쌀 담아갖고 뭐 이불장 속에다 숨겨놨더라.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너 군대 가서 배고플까봐 그런. 나름대로 사람들은 그런 자기 수준대로 정성을 다해서 그런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생은 갑니다. 그것이 계시록 14장 바로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육신세계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의 길, 바로 영원한 고통받는 지옥의 길로 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요, 성경은 진리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떡을 만들어 줄 때 남자만 몇 명이었습니까? 500여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 500여의 기적에 떡을 받아 먹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5,000명입니까? 별로 대답이 신통치 않게 하는 거 보니까 잘 모르는 모양이네. 5,000명이라고 해요. 5,000명. 여러분 5,000명이면요 이 성전 안에 다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하여튼 엄청난 숫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녔으면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놔두고 다른 거 쳐다보는 사람 많았어요. 여러분 38년 된 환자가 자기 문제 뭐에 병나서 해야 돼요. 예수님 옆에 계셔요. 근데 예수님 쳐다봤나요? 아니에요. 물 쳐다봤어요. 천사가 언제 와서 물이 동할증을 그 속에 들어가면서 한다 그래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그것만 매일 바라봤지 예수님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요. 예수님 죽이라고 자기의 생각과 이론에 맞지 않냐면 어느 날은 돌아서는 겁니다. 제가 저 탄현동에 교회를 질 때요. 교회를 지는데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구청에요. 진정이 들어왔어요. 교회를 짓지 못하도록. 그 우리 교회 앞에가 불교가 있었거든요. 난 불교에서 진정한 줄 알았어요. 구청 건축과가 진정 들어온 걸 확인하면서 이거는 뭐 하는데 목사님 여기 교회에서 했어요. 뭐 이 목사님한테 가서 잘 좀 타업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짓는데 교회에서 진정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저 불교 신자들이 목탁도들이 가서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 무너뜨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기 앉은 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주님은 그 많은 자 중에 성경에 보면요. 너희는 그래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감람산에서 갈보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 제일 뒷은 전부 부활이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부활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 후에 주신 말씀. 그때 그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뭐라겠냐?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랬어. 너희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자입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자입니다. 현장의 흑암 권세에 의해서 영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고통이나 그런 모든 문제를 아는 자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보셨죠? 지난주 수요일날 저녁에 오신 분, 그 김한나 전사고에서 함께 오신 분들 예배드리고 가시는데 저 의정부에서 왔어요. 근데 이분이 딸이 대학을 다니는 딸인데 이제는 방 안에서 나오질 않는데 29살이 먹은 딸이 방 안에 나오질 않대요. 얼굴도 이쁘대요. 여러분, 제가 정신치유는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이러저런 답을 줬어요. 그분이 권사님이라 잘 알아들어요. 잘 알아들어요. 잘 알아는 듣는데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 있어요. 이론으로는 돼 있는데 답이 안 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기독론, 신론, 모든 거 배웁니다. 구원론. 논으로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되지 마시고 복음이 여러분 것이 되시고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의 삶과 그것이 되어져야 돼요. 행하는 믿음, 그 나의 복음이 나의 삶의 현장과 행함이 없으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주님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 모든 권세 내가 가졌으니, 이 말은요 보호자의 권세, 지옥 권세, 세상 모든 권세를 주님은 가졌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고 그리스도로 끝이야.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담났을 때 그리스도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나의 현장에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의 현장에서, 다윗은 왕직의 현장에서, 그것이 성경의 거울입니다. 신앙생활 오래됐다, 며칠, 이거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오래되신 분들 잘못 들어가 있는 거 빼내기가 오히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잘못된 굳어진 거, 그 방법을 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주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누구는 기도하고 있고 누구는 기도생활, 모든 걸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3번이나 물었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걸 말했어요. 미래를 살릴 내 어린 양.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간 후에 여러분 자녀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보단 더 좋은 신앙으로 살려내야 돼요. 내 새끼 이뻐서 돈 대주고 밥 먹여주고 별짓 다 하냐면, 학교 가는데 가방 들어주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보단 더 그리스도로 담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가 아프면 엄마 하기 전에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답을 내줘야 됩니다. 이것이 내 이마에 문설주에 사상화가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죠. 주님이 인정하는 너희, 그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훈련과 교육을 먹이라. 교육과 훈련을 말씀을 했죠. 여러분, 복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흑암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현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선교의 현장은 더더욱 드러나 보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힘이 안 날아가면 완전 우상문화입니다. 집집마다 완전히 우상문화. 대한민국 복음이 들어오기 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완전히 우상문화가 각 가정에, 성월 대부림이나 명절 때가 되면 대문 앞에 그냥 우상한테 바치는 음식들 전부 다 제사 음식들 다 널리고,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장로 한 사람이 가서 캄보디아 대통령의 얘기를 한 거예요. 캄보디아가 잘 살려면, 저도 들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갔다 오신 분한테 캄보디아가 잘 살려면 이 캄보디아의 모든 우상 문화를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캄보디아가 대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한국처럼 애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를 핍박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권도 되도록이면 늘려서 비자를 내주세요. 그러면 캄보디아가 복을 받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절대로 법적으로 막지 마세요. 장로 한 사람이 가서,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는 선교사 핍박을 안 하고, 러시아는 비자가 3개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비자를 3년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 활동을 하도록 제재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에 제자문이 없단 말입니다. 이번에 미얀마를 가지 않습니까? 동남아 선교를 놓고 있는데 오늘 박무디라는 선교사, 캄보디아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만납니다. 총회 전 교육부장인 신강성 목사님과 함께 오늘 오후 예배 오십니다. 여러분의 예배 모습이 성경적인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음이, 이 교회는 정말 성경적인 교회구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져야 그분이 마음을 열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현장들에 들어가서 성경적인 제자를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캄보디아의 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난 한 장로, 그분이 누구냐?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장로가 캄보디아에 이 대통령 시절에 가서 캄보디아에 있는 수반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선교사를 핍박하지 마세요. 보세요. 그분이 그 말 한마디 하고 온 바람에 캄보디아의 선교 문이 열릴 수 있잖아요. 핍박을 안 받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우리 입술이, 우리는 그냥 믿거나 말거나, 창피를 당하거나 말거나, 상대방이 소금을 뿌리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예수를 증거하세요. 예배 드리고 나면 아파트에 가면 경비들 있잖아요. 말하세요. 만나면 어디 갔다 오세요? 교회 갔다 옵니다. 교회 다니세요. 교회 뭐 때문에 다닙니까? 그럼 관심 있는 분이에요. 그럼 처분해 주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다른 말 많이 하잖아요. 하루에 10번씩만 해보세요. 10번씩만. 그냥 하세요. 그냥 그게 인간이니까, 인간다운 인간으로,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세요.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았습니까? 예배 끝나면 하세요. 복음 은혜 받은 거 하시라고. 그걸 하나님은 보시고, 너희는 저는요 정말 주님을 제가 처음 하고 나서 저는 전도해 본 적도 없고 뭐 한 적도 없는데, 그냥 교회에 전도지 있는 거 달라고 해서 그냥 뿌리세요.
그 사람한테 사람 주는데 떨리더라고. 아유, 저 사람은 맨날 노인들이나 애들 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달라져. 그때 아파트 가니까 되게 경비들 무섭더라고요. 막 바람 부는 날 아파트 집 앞에 이렇게 한 장씩 놨더니 바람 부니까 날라가고 그러잖아. 또 갖다 놓고 그 위에서부터 밑층까지 다 뿌렸는데 경비한테 들켜갖고 주소! 그래가지고 엎드려 층마다 따라다니는 경비가. 아,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다음 더 큰 것을 맡기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 오늘 보시면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인하여,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피땀으로 인해서 쫙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 이 안디옥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들이 뭐가 들었어요? 그리스도로 해답 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자, 말씀을 전하는 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함께 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주의 손이 함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게 행하는 자지. 믿거나 말거나 하시라고. 응? 여러분이 말입니다. 지금 만약에 한 사람이 100명씩만 일주일에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못 들을 사람이 없잖아요. 하시라고요. 하셔. 그냥 듣거나 말거나. 우리 청년들이 다행히 요즘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전도로 다닌다는데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 교회 오거나 말거나.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잖아요. 하면 돼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니까 느대의 마음을 주께서 여사.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말씀대로 하니까 23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삶 속에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습이 은혜가 된다니까요. 아, 달라. 아니냐, 이 옆에 지금 빌딩을 짓습니다. 자, 저분들이 보니까 처음에 막 교회가 옆에 있어서 막 칠 때 막 어려울 줄 알았나 봐. 막 여러 가지로 시비 걸고 그러면 근데 보니까 너무 평안하게 해주거든. 뭐 하면 그렇게 하세요. 뭐 하세요. 그럼 내가 슬슬 내가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고 안 해난 슬슬 간증하는 간증. 옆에 보니 소장도 온대잖아요. 예배드리러 온대. 이제 오늘 왔습니까? 오시겠다 그래서. 내가 자주 만나자 해야 되는데 쥐가 나를 자주 만나줘요.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수표를 가도 여러분 항상 너무 삐적거리지 말고 항상 베푸는 마음으로 하셔. 제가 옛날에 교회 처음 다닐 때 아이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 아침 일찍 가기 오면 재수 없다고.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본이 보여줘야죠. 항상 내가 좀 베풀면 상대방이 잘 사는 거예요. 자, 24절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경에 착한 사람은요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불신자들은 너는 착하다 이거다 틀려. 그 선을 이미 넘어선 사람이에요. 넘어선. 불신자들이 말하는 착하다 그 정도는 이미 넘어선 거라니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복음대로 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문제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을 바나바가 알았단 말입니다. 자, 바나바가 얼만큼 돼 있느냐? 복음이 완전히 돼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불신자 상태, 이 영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생활 문제, 가정 문제 일어나는 말씀들이 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7가지 축복을 완전히 무장한 사람, 그 축복이 나의 현장에서 5가지 방법이죠. 나의 현장에서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기본이 완전히 되어 있는 사람. 그렇다면 재생산의 비밀을 알고 이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먼저 성도들을 개인화를 시켜야 됩니다. My mission. 내가 되어져야 된다. 내가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남에게 할 수 있으며, 내가 안 되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현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농사 짓더니, 유부장이 농사 짓더니 어느 해는 아무것도 별벌지가 씨값도 안 나와.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데, 그러더니 이제 농사를 지니까 이제는 금년에는 배추도 잘해서, 작년에는요 무라고 요만히 농사를 뭐, 금년에는 무가 이만씩. 그러니까 내가 할 줄 알아야 땅에 있어도 되는 거지. 내가 할 줄 모르는데 되냐고요. 밥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 뭡니까? My mission. 내가 되어져야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지. 내 가정을 살릴 수 있지. 신앙생활은 내가 되어져야 돼. 내가. My mission이 되어져야 돼.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진 자는 바로 기회가 오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 그렇죠? My mission이 돼. 그래서 그것이 되어 있는 자에 주님은 뭐래? 너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너희는 바로 요혼아. 내가 요혼이 돼야 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 그건 바로 제자. 그 요혼이 돼야 돼. 누가? 여러분이 되셔야 돼. 내가 돼야 돼. 신앙생활 왔다 갔다 아니, 내가 돼야 돼. 하루에 한 10분을 하더라도 마이 미션이 되도록 확립을 해야 돼. 성경 66권의 말씀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나의 말씀을 내가 가진 자가 되셔야 돼. 두 번째로 뭔 말입니까? 자, 이 말씀을 보세요. 바나바가 그만큼 답이네. 사도행전 2장의 바나바는 대단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꼭 필요한 사람. 그게 되죠. 그걸 팀 미션이라고 그래. 딱 그 가슴이 같아야 되고 보는 눈이 같아야 되고. 이 복음 안에서 바나바를 만났다. 부부도 팀 미션이 돼야 돼. 아시겠어요? 가족이 온전히 이 복음 안에 팀 미션에 대한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 자, 그 다음 이들이 간단하게 보세요. 뭐 했습니까? 이들이 26절 만남에, 이 교과서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럼 그룹 미션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에 따로 딱 모아서 했다는 얘기거든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밝혀. 누가 나왔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바로 세상을 향하여 재생산해 나갈 수 있는 일을 하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안디옥 교회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주보에 나와 있지만 옛날하고는 인터넷 시대입니다. 인터넷 시대란 얘기는 정보화의 시대. 이때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얻고 좀 가만히 안방에 앉아서 세상 정보를 다, 세계 정보를 받을 정도로 정보화의 시대입니다. 성경적으로도 모든 걸. 두 번째는 어떤 시대입니까? 전문화 시대입니다. 더 전문화가 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뭐 이 핸드폰이고 모든 것들이 전문화가 돼야 돼. 그게 조금만 떨어져도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퇴출당하는 거예요. 전문화 시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전문화입니다. 오직 성.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세계화 시대. 우리의 그릇이 세계화로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 세계화입니다. 온 천하에 세계화입니다. 땅 끝까지.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동시에 역사하고 계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세계화의 그릇이 돼야 됩니다. 보는 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복음화 시대입니다. 세계 복음화 시대입니다. 나를 통해서, 너희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 가슴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한번 딱 보세요.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너희는 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아니, 지금 지구상에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너희는 바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찾아가서 역사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저 떡 한 덩어리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렙다 가부를 찾아가라고 그러잖아. 바로 하나님은 불꽃같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1시간 설교 중에 혹시 내 마음에 걸리는 것, 눈꼽만큼 한마디 못다가 하면 그건 딱 잡았고 시험 들고 그건 딱 잡아서 넘어지고 딱 잡아서 뭐하고. 우리는 그런 정도 수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진짜로 하나님의 중요한 보물을 붙잡았다면 이 교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데 이 교회는 풍족한 거예요. 11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 말은 다른 교회를 도와줄 수 있도록 경제적인 축복이 이 교회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저 사람들이 구하는 몸이 아픕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는 성경을 교과서로 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확실하게 붙잡고 구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는요 가요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가요가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온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요한이 가요에 보낸 그 메시지 속에 뭐라고 하느냐, 내 영혼이 잘 되면, 영적으로 네가 충만하게 잘 되면 네가 하고 있는 육신의 모든 범사가 잘 된다. 이게 성경의 법입니다. 영이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결과를 봅시다. 이 교회의 결과를 봅시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자,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두 사람의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뒤에 보면 이제 저 다른 곳으로 선교를 나가는 현장이 나옵니다. 이 교회에서 누구가 나옵니까? 바로 바나바와 바울의 팀 세계 최초의 여기에 나온 5인 1조 팀이 구성되어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로 바로 출발이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과서입니다.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자, 이들이 걸음걸음 통하여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은 바로 빌립보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9절에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이들에게 역사해서 결과로 바울의 가는 길에 역사가 일어나죠. 자, 사도행전 17장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7장은 잘 아시죠? 데살로니카에. 이 팀이 가는 그 현장에 바로 데살로니카를 살리는 예비된 야손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데살로니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카 전서가 있죠. 사도행전 18장을 보십시오.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분명히 고린도에 그들이 예비되어 있었고 이 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셔서 복음 증가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두란노 서원에서 서울안너 서원에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만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그도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믿는 자들을 그 말이에요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합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결과가 나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말은요, 현장 신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신학교 뭐 하고 있습니까? 신학교 다닌다 하면서 3년, 4년, 5년, 7년 앉아서 공부만 논으로 끝나요. 논으로.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건. 예수님은 신학교를 세운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자를 양육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화가 되어지도록. 이거 보세요. 분명히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도 바울은 제자훈련을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제자훈련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바울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제자훈련을 한 그 경력이 바로 이 일에 눈이 열려 두란노 신학교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학교는 뭐였습니까? 배우면서 바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신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소아시아의 복음이 확산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이가 세계복음의 그림을 딱 가지고 20절, 21절 보세요. 이 일이 있는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냐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미 소아시아의 이런 전략을 제자들에게 할 수 있도록 다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로 보리라? 로마도 봐야리라. 이 말은요, 로마 전 세계복음의 가슴 속에 세계의 센터 로마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는 가슴이 딱 들은 거예요. 자, 이런 기도하는데 주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어디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아, 내가 여기서도 증거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분명히 주님은 들었어요.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세요. 사도행전 27장 풍랑 가운데서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풍랑 속에 흔들리고 다 죽었다 하는데도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은 로마에 네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리라. 하나님은요, 풍랑 가운데 지켜요.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고요.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증거할 때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예수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이 증거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주님이 인정하는 너희는, 이건요 멀리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을 살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에 증거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라요.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죠.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남이 갖지 못하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성경적인 교회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부름받을 때 오직 전도와 선교의 사명 때문에 나 같은 인간을 부르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길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눈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봤지만 봤지 성도들의 눈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향해서 갑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복받게 해서, 보내는 자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놀았느냐? 증거가 있잖아요. 사흘부터 전 러시아의 교회를 세워서 제자들을 양육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냥 돈 들여 교회당을 세운 게 아니다. 그런 교회당을 사준 적은 딱 한 번뿐이 없어요. 저는 물질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장에 사람을 찾았고, 저는 메신저로서 말씀을 증거했고, 그들을 확립시켜 제자를 만들었고, 전 중앙아시아에, 이제는 전 유럽으로 그들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동남아에도 이 뿌리를 나리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경적인 교회, 여러분, 신비 체험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불꽃같이 지키시고 역사할 겁니다. 확신 있게 기도하세요. 이제 나머지 한 주간 남았죠. 작정 새벽기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는다면 주위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감을 주시기를 원하고 지혜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상을 이룰 만한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세계 복음할 경제계의 산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가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